여러분, 역설이 뭡니까? 어떤 사상이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뜻합니다. 또는 예상을 뒤엎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역설적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상실은 뭐예요? 어떤 것들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상실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상실은요, 이건 인간의 숙명이고요. 이건요, 인간의 필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실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한두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수차례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을 상실하죠. 돈을 상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친구를 상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죽음을 통해서 가족을 상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혼을 통해서 가족 상실을 경험하고, 실직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사고를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서 한꺼번에 올 때도 있어요. 뭐 어침대 겹친다고 여러 개가 동시에 막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소위 말해 그렇던 한마디로 말해 그럴 때 되면은 미치죠. 하나만 상실해도 힘든데 한 가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오니 미치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 상실은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 동생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건강의 상실을 경험할 때도 있죠. 참 당황스럽죠, 그러면. 여러분, 상실이 들어온 것은, 상실은 우리에게 아주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해서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상실의 고통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을 때 경험하는 고통은요, 이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옆에서 위로해주기도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이런 상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충격은 절망을 낳습니다. 절망은 고통을 줍니다. 고통은 상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이에요. 라헬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죽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상실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집에 가서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실감하게 되죠. 야곱도 이런 상실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사랑했던, 총각 때부터 사랑했던 여자잖아요, 라헬이요. 병에 걸려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었어요. 좋은 일, 출산이라고 하는 좋은 일을 앞두고 죽은 겁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불행의 시작이 된 거예요. 불행을 먼저 맛본 겁니다. 좋은 일보다도 나쁜 일을 먼저 겪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상실은요,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라헬이 죽기 전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그 앞전에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요,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복, 또 하나는 땅의 복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땅과 자녀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본입니다. 자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많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노동력이 많다는 겁니다. 땅은 결국 어떻습니까? 더 많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농경사회니까요. 자, 이 두 가지 복은요, 그 당시에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복 중에 복을 약속받은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야곱이 약속의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아주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어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 줬던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마도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내 생애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날이 항상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항상 있지 않아요. 인생에 여러분 항상 기대한 대로 하면 됩니까? 항상 얻는 것만 있나요?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항상 잘 풀립니까? 항상 잘 나가나요? 항상 건강한가요? 아니에요. 반대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얻을 때도 있지만요, 잃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 앞두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 끝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전도서 3장 이하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3장 말씀 쭉 읽으면, 때를 읽어보면요,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내 인생이 참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때도 있지만은 절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참 좋은 때죠. 근데 지금은 슬플 때입니다. 약속을 받을 때는 좋은 때인데 지금은 슬플 때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출산한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리는 상실을 겪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마음을 잘 다스리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하게 되면요, 충격받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저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 저분은 너무 기도도 참 많이 하시고 참 신실하신 분이야. 그런 사람도요, 여러분 갑자기 상실을 겪으면요, 충격받는 거예요.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말이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왜 나에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왜 이런 상실을 느끼게 하셨는가? 혼돈에 빠지는 거죠. 갈등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현실을 부인하고 몸부림칩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자신을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잃어버린 것은 누구 때문이야? 자기를 탓하거나 나 때문에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 감정들이 막 겹치는 거죠. 막 화도 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슬픔에 빠졌었잖아요.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자신이 난산을 하고 난산의 과정 속에서 죽어가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논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말 그대로 슬픔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베논이를 보면서 상실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거예요. 제 아이가 베논이야. 라헬이 낳다가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베논이 슬픔의 아들. 그 아들을 보면서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아내의 죽음이 떠오르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떠오르고 상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대로 그날만 생각하면 뭐예요? 슬픈 거예요.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요. 베냐민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계명을 시켰습니다. 그럼 야곱이 왜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계명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오른쪽은요, 영적 상징성이 있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또는 종교와 생명, 지혜와 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이 우편 또는 오른쪽, 이런 쪽은요,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복과 관계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라헬의 상실로 얻은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상실감에 빠져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지입니다. 아멘. 내가 상실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라는 결심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는 상실의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상실의 역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멘. 상실 속에 빠져 있으면 상실감 속에 계속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상실의 역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상실의 역설은요, 고통의 적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품으로 먼저 보내고 나면요, 나 혼자 못 살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나 혼자 못 살 것 같아요. 맞죠? 뭐 가족뿐만 아니라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잃어버렸다든지 상실했다, 이런 거는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상황에 적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족을 주님 앞에 품에 보내고 나면 슬프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살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웃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때는 슬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상실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적응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연 치유력.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실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하지만 이거는요,
상실의 역설이 아닙니다. 상실의 역설은 뭐냐? 믿음의 선택입니다. 아멘. 상실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없잖아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요, 상실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실 이후의 태도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택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할 때 상실의 역설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실의 역설은요, 잃어버린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살아있음에 얻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야곱은 아이를 상실했습니다. 하지만은 얻은 것이 있어요. 아들을 얻었어요. 슬픔의 아들 베노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상실을 겪을 때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슬픔의 시간을 보냅니다. 충격도 오고 화도 나고 자책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실 속에서도요, 얻는 것이 있어요. 상실 속에 숨어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실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실 속에서 얻는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상실의 역설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잃었지만은, 라헬을 상실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상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을 얻은 그 아들 베냐민을 통해서 야곱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실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숨어있는 교훈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볼 수가 없다면요, 여러분이 상실 속에 빠져서 우울해집니다. 절망해지는 거예요. 절망해집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온 가족이 상심의 슬픔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 가족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실감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나사로의 상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세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의 상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은 겁니까? 부활의 소망을 얻은 겁니다. 동생의 아픔을 통해서 많은 걸 얻었습니다. 동생은 건강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영의 눈이 열리면요, 그 상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상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실의 역설이에요. 이 영의 눈이 떼어지지 않으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 상실감에 빠져서 계속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책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가.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요, 그 상실이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등하는 거예요. 역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에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게 인생이잖아요.
전도서 7장 14절에서도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반복되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반복됩니다. 이런 반복들이 이게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름과 어둠, 어둠과 이름의 계속적인 반복이, 그것이 바로 내 개인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실과 어둠,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상실에 집중하면 절망합니다. 우울해져요. 어둠에 집중하면 희망을 갖습니다. 성장을 가져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부르는 찬송처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애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로 우리는 상실의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잃어버린 것에 푹 빠져 살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만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상실한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요 우리가 상실의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상심한 자의 문자적으면요, 마음이 깨져 조각난 자들, 또 내면의 모든 것이 무너져 상실한 사람들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져서 조각이 나버린 거죠. 마음이. 이게 상심한 거예요. 이게 상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실한 자는 그 경험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상실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많은 상실을 겪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이 겪었지만 앞으로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어떤 상실은 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상실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실보다 어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상실을 통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집안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으니 우리가 얼마든지 이 상실감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랬어요. 왜? 어차피 여러분 상실은 현실이잖아요. 괜찮아요. 서양 속담에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죽음과 세금. 맞나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의 상실을 언젠가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언젠가 여러분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양한 영역에 우리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린다고 해서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림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다. 얻는 것도 있다. 그렇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부족하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다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원망해도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수많은 상실을 경험했다는 그런 누구한테 자신의 그 마음을 털어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털어놓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냈잖아요. 여러분, 상실이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멘. 상실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베노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무엇이 돼야 돼요? 베냐민. 오른손에 아들을 생각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